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9일 예배,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여 만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는데, 지금 광주 지역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특별히 또 중학교에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모든 중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다시 드리게 되었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항상 바른 자세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난세의 영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내용 기억나시죠? 바로왕 앞에 가서는 모세가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애굽에게 있어서 힘이에요. 돈이었고요, 힘이었습니다. 굉장한 노동력이었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내보낸단 말입니까?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동을 시켜버려요. 더 혹독하게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막 불만들이 생겨나고 그랬지만 사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출애굽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바로왕,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 교만한 바로왕과 또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막 여러 가지 거짓 우상들, 잡다한 우상들, 그런 것들을 다 심판을 하시고 치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바로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겠다고 거절하고 끝까지, 나중에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10번째 재앙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거절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조금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 바로왕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잘 아시죠? 자연재해 뭐가 있습니까? 지진, 산불, 홍수,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세계가 무서워했고 또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 자연의 힘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자연재해가 연타석으로 막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나 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하나,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몰아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그렇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10가지 재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길 바라요. 이거 한 2년 됐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 뭐가 있었죠? 피, 강이 피로 변하는 피 재앙. 그 다음에 차례대로 말하면 개구리, 이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이 말고요, 치아 말고 막 옛날에 머리나 몸에 막 기어다니는 그 벌레 같은 거 있어요. 벼룩 같은 거. 그리고 파리, 그 다음에 전염병, 악질이라고 나오는데 전염병. 가축에게 막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독종이라고 하는 이 종기, 악성 종기. 종기가 피부에 막 생기는, 몸에 생기는 종기.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 그리고 메뚜기떼, 하늘을 온통 메뚜기떼로 뒤덮어서 그 모든 곡식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메뚜기떼 재앙. 그 다음에 암흑, 흑암,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흑암 재앙. 마지막으로 이 장자, 첫째 아들이 죽는 죽음까지.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차례차례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에는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에서 시작해서, 강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까지 이 재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에 있는 물고기나 생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떼죽음 당하겠죠. 그래서 강에 살던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근데 그 개구리가 막 사람들 몸에도 막 집에도 밥그릇에도 다 올라가고 그러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죽으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막 부패하고 썩으니까 사람들 몸에 이가 생기고 온 나라에 파리가 들끓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막 이해가 되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파리가 생기고 부패하고 더러워지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에도 그 병균이 막 옮아서 온몸에 독종이, 종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까지. 이렇게 물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땅에까지, 사람이 사는 데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재앙이 하늘에서도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우박, 여러분 우박 맞아봤습니까?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덩어리가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그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가 함께 떨어졌다 돼 있어요. 우박에 뭐 불이 붙어가지고 불덩어리와 우박이 막 같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재앙입니까? 하늘을 이 메뚜기떼가 뒤덮어요. 여러분 메뚜기떼 막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뭐 메뚜기도 작지 않아요. 어마하게 큰 메뚜기들이 막 온 하늘을 뒤덮어가지고 곡물이랑 곡물은 뭐 농작물은 다 먹어치우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합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왔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온 세상이 어두워져요. 흑암으로 깜깜해집니다. 아침이 되면 날이 밝으면 해가 뜨면 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해가 뜨고 환한데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은 24시간 계속 흑암인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첫째 아들,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재앙, 하늘, 땅, 물에서 시작되고 땅에 이어지고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온 이 애굽을 다 심판하시는 재앙이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교만한 바로왕,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 바로왕과 그 바로왕을 따르는 애굽 백성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심판들은요,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강의 신,
뭐 개구리신, 파리신, 예, 뭐 동물신, 뭐 이런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애굽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바로 왕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잡다한 신들도 너희를 이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애굽과 온 천하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가 특별히 또 주목해야 될 재앙이 바로 마지막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이것을 유월절 재앙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면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런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이 비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갈 넘어갈 월. 그 말을 써서 넘어가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 애굽 땅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사실이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 심판, 영원한 심판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우리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상인데요. 편집한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and your people have my permission to go. Leave me! 네, 여러분 잘 봤습니까? 네, 재밌죠?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냅니다.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죠.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과 함께 들어갔던 이스라엘 그 족속이 몇 명이었던지 기억납니까? 70명이었죠. 그 사람들이요, 지금요,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가서 4대를 살게 될 것이다. 진짜 이방 땅 애굽에 와서 400년, 약 400년 동안을 노예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4대가 지나고 나서 내가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러분 유언했던 거 기억납니까? 요셉 우리 이야기를 한참 봤었는데, 요셉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잖아요. 어떻게 했죠? 내 유골을 애굽에 묻어둘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가게 되는 그날 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했었죠. 자, 여러분 1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가실 것이다. 그때 내 유골도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애굽을 나갈 때, 그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갈 때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모세의 유골함을 가지고 애굽을 나갑니다. 모세가 나갈 때 그 수많은 장정들이 뒤를 따르고요. 그들의 가족들, 노인들, 자녀들, 그리고 그곳에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족속들도 섞여 있었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애굽의 군인들도요,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백만 명이 애굽을 빠져나갑니다. 야,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그 수백만 명이 줄을 지어 아마 이 애굽을 나가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그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수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어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또 맛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이 애굽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난세의 영웅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방금 배웠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10가지 재앙을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한번 맞춰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그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에다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고요. 이번 한 주간도 잘 살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